너희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너희는 행동의 기반인 믿음을 다루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사물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골몰하고 있다. 온 정신이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는 반면 진실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믿으라고 말한다. 믿음이 바꾸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꾸어질 것이다. 믿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믿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삶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은 신에 대한 인류의 집단적인 믿음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과 삶은 똑같은 것이다. 너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은 같은 것이다. 신이 삶이고 삶이 신이다. 신은 삶이라고 불리는 것에 에너지이고 삶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에너지다. 둘 다 똑같은 것이다. 삶은 신이다. 형상화된 신이다. 너희는 신에서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삶에서 신을 분리시킬 수도 없다. 너희는 삶은 믿으나 신은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는 마치 뇌는 믿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뇌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 쉽다. 그러나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뇌는 마음이다. 형상화된 마음이다.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없으면 너희는 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다. 이 관계가 신과 삶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삶의 모든 것은 너희가 신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신을 꼭 믿을 필요는 없다. 단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믿는 것 뿐이다. 사실 너희는 삶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너희는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에 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 삶에 관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과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신에 관한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게 된다. 첫째, 너희는 신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둘째,
너희는 신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너희는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너희를 신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믿는다. 넷째, 너희는 신이 여전히 몹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믿어서 너희는 그 분리된 위치에서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재 너희더러 바치라고 강요한다고 믿는다. 다섯째, 너희는 신이 강요하는 것을 너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다. 신에 관한 위의 5가지 오류는 그 어떤 다른 믿음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고통과 파멸을 너희의 일상생활에 가져다 주었다. 너희가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에 의해 창조된 상처이다. 가장 깊은 믿음이 그런 상처를 낳는 행동을 창조하였다. 인류가 압도적으로 바라는 것이 평화이나 지금의 믿음으로는 결코 너희가 평화롭지 않음을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평화로움은 너희가 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평화로움은 너희가 존재하는 무언가이다. 아무도 나는 평화로움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평화로운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존재는 영혼과 마음의 표현이다. 행위는 몸의 표현이다. 몸의 모든 경험은 영혼의 경험이나 마음의 경험으로부터 일어난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마음이 느끼는 대로 마음을 선택한다면 몸도 역시 그렇게 한다. 만일 너희가 영혼이 느끼는 대로 영혼을 선택한다면 몸도 그렇게 한다. 영혼은 언제나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영혼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언제나 사랑을 느낀다. 왜냐하면 영혼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언제나 삶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영혼은 표현된 삶의 기적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리를 벗어나 가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가슴은 마음과 영혼 사이의 다리이다. 우선 마음을 벗어나 가슴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영혼으로 빠르게 점프할 수 있다. 너희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 다른 이와 얘기를 나눈다면 진정한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너희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 너 자신과 얘기를 나눈다면 너는 매우 깊은 수준에서 너의 영혼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이 신과의 교감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만일 너희가 마음에 머문다면 너희는 마음의 구조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약해지면 몸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만일 마음이 고양되고 강해지고 새로워진다면 몸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만일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제한되고 좌절하고 화나고 상처 입고 불안하다면 몸은 그와 똑같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마음이 흥분하고 확장하고 무한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치유되고 평화롭다면 몸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오늘날 살아있는 누군가가 신과 삶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낳고 세상에 새로운 계시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심장이 그 메시지로 인한 흥분으로 요동칠 때도, 너희 몸이 확장된 의식으로 전율할 때도, 너희 영혼이 기쁨으로 춤추고 너희 마음을 점화시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희에게 가능성의 공간을 더 활짝 열기를 권하고 있다. 가능성의 공간은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공간을 허락해야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새로운 계시이다. 신은 인류와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신은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과 함께 교류해 왔고 인간을 통해서 교류해 왔다. 신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이에 관한 너희의 믿음을 바꾸는 것이다. 신은 인류와 직접 의사소통하기를 그만두었다는 너희의 생각을 떠나보내라. 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고 선언하는 자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거나 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거나 구원자라거나 인류가 가진 단 하나의 진정한 부모라거나 유일한 진정한 예언가라거나 그런 고상한 말을 함으로써 나머지 인류와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혹은 자기가 보다 더 고귀하고 나으며 신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멀어져라. 그러나 만일 자기를 신의 사자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신의 사자라고 선언한다면, 자기를 구원자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구원자라고 선언한다면, 자기를 신성하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신성하다고 선언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너희 내부에 살아있는 신을 따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성이 머무는 곳은 바로 너희의 가슴 안이고 너희 영혼 안이고 너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신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이고 신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오직 그곳이고 신성이 순수와 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곳도 오직 그곳이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통해서도 아니다. 또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를 내 영적 아버지나 진실한 부모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직 한 명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 신인 모든 창조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는 모두 그 하나의 신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자 평등한 자식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하나와 함께 있는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마스터라고 부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명의 마스터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마스터는
바로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 지고의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직 한 명의 지고의 스승이 있기 때문인데 그는 바로 내 안의 신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혜와 지성과 진실이 바로 너란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 자매이다. 예수는 또한 자신의 기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한 기적을 너희는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도 너희는 할 수 있다. 마스터들은 언제나 그런 예를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하였고 자신이 한 대로 이룬 대로 따르라고 하였다. 진정한 마스터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이가 아니라 많은 마스터를 만들어내는 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는 이가 아니라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이다. 진정한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왕으로 이끄는 이다. 진정한 스승은 많은 지식을 가진 이가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가지게 하는 이다. 그리고 진정한 신은 많은 하인을 가진 이가 아니라 가장 봉사하는 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신으로 만드는 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목표이자 신의 영광이다. 신의 백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이가 신을 달성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미래에 살 그 어떠한 인간만큼 특별하다. 너희 모두는 사자다. 너희 모두가. 너희는 매일 삶에 관한 메시지를 삶에 전하고 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전 생애를 그 사자 찾는 데 허비할 것이다. 사실 너희 모두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너희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무엇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은 방식인지를 알고 있다. 너희 내부에는 내면에서 인도하는 장치가 있다. 직관, 느낌, 확신, 혹은 신기 등. 그러나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너희는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보다 위대한 자각이다. 그것은 느껴지는 확실한 감각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의지하면 할수록 너희는 그것에 더 의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계시를 말하겠다. 신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은 그 자체로 행복이다. 따라서 신은 우주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라. 신은 명령도 요구도 강요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나는 창조하는 자이자 창조되는 자이다. 내가 아닌 것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명령할 필요가 없다. 나 이외에 명령할 대상은 없다. 나는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자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내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누구를 벌할 것인가? 신성은 필요한 것이 없다. 모든 존재가 바로 신성이다. 모든 것이. 따라서 정의하자면 신성이란 것은 어떤 것도 원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신을 믿기로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할 때 기분 나빠하고 벌하는 신, 너희는 나보다 더 훨씬 작은 신을 믿기로 한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나의 품 안에 있다. 너희는 상상으로 기분 나빠하는 신을 창조했다. 그러나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나의 감정은 기분 나빠질 수 없다. 너희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없다. 분노는 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같은 존재라고 상상한다. 너희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존재로 우주 어느 곳에 존재한다고 말이다. 너희 자신과 똑같은 에고의 필요성과 감정적 동요를 가진 일종의 부모로 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시를 전하겠다. 신은 우주 어느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적 욕구를 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감정적 동요에 굴복하는 단수의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신은 어떤 식으로든 다치거나 상할 수 없고 그래서 복수하거나 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왕국에는 상이나 벌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벌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너희는 삶을 다시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사실 너희는 그런 기회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원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자아와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이 과정을 통해 너희는 진화한다. 이 삶을 다시 보는 과정에서 너희는 너희 삶의 모든 순간 너희가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행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은 매우 포괄적이다. 너희의 시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접촉했던 다른 모든 사람의 시각으로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의 결과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로 인해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기억할 것이고 어떤 자아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다 하더라도 너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이다. 고통은 경험이다. 괴로워하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다. 너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듯이
그러나 너는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너는 그것을 출산의 기쁨으로 경험할 것이다. 새로운 자신의 출산이다. 이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알고 그 결과 새로운 방식으로 자아를 경험할 준비가 된 너의 출산이다. 이 과정이 진화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 과정에는 상과 벌이라는 원시적인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상과 벌을 내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매일 한두 번은 숲속에 가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매일같이 숲속에 가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다. 얘야, 넌 왜 숲속에서 그리도 많은 시간을 보내니? 그랬더니 아들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가보려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얘야, 너는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단다. 신은 모든 곳에 있어. 숲속에 있는 신과 숲 바깥 세상에 있는 신은 다르지 않단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빠. 그렇지만 숲속에선 제가 달라져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위대한 진실을 말하였다. 아들은 신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지만 숲속에 있을 때처럼 마음을 늦추고 모든 곳에 있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아들은 매우 현명하다. 아들은 너희에게 다음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 너희가 만일 매일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멈춘다면 너희는 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역시 매우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숲에 갈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다음의 교훈을 전해준다. 너희가 삶을 마스터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숲을 지니고 있을 때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바로 신에 관한 오류가 있다. 너희가 내게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신과 재결합하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충족시킬 사항이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 딱히 정해진 자리는 없다. 문제는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신의 왕국이고 다른 왕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이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좋은 때인 것 같구나.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없다.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너희가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옳고 그름은 너희 상상 속에서 꾸며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판단이자 가지고 다니는 꼬리표이다.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가 부여하는 가치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변할 때 너희의 옳고 그름은 변한다. 너희 행성에는
공격자는 없고 오직 방어자만 있다. 너희는 모든 공격을 방어라고 부름으로써 이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자신에게 편한 대로 기본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는 듯 하면서도 때때로 기본적인 가치를 바꿀 수 있었다. 너희는 어찌할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해하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너희는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다. 모든 공격자들은 자기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본다.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저지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보아왔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상황을 포괄한 갈등에서, 즉 전장에서 침실까지 군 지휘 본부에서부터 회사 회의실까지 그러하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누구나 방어한다. 타인이 너에게 행하는 공격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기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옳고 그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타인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다. 인간이 끔찍해질 때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믿는 무언가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라. 공포의 순간에도 말이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해서 당신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저를 아프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제시할 수 있는 멋진 질문이다. 이 질문은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 후 너희는 반드시 대답을 듣고자 해야만 한다. 너희는 광고를 무시하듯 그 대답을 버려서는 안 되고 듣자마자 바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 대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답을 무시해서도 우습게 보아도 가치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물론 너희는 그 대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너희와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싸움을 걸 때는 이는 너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게 되면 너희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도와주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너희와 싸우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한 것이 이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거나 이제 곧 일어날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위험한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자는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방어하는 자로 본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해서 당신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저를 아프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따라서 매우 유용한 질문일 수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한 것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각이 유효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9가지 음절을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저는 당신이 어째서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장이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거나 그들이 한 무언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이것은 내가 어째서 그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만으로 엄청난 불을 끌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만일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그리고 그 반대로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느낌은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나 대화의 길로 인도한다. 만일 너희가 그 말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적어도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해서 당신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저를 아프게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폭력을 끝낼 수 없다. 너희는 폭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으나 결코 끝장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공격은 공격자에게 방어로 보인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바탕이다.